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빌립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광야로 가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빌립은 일어나서 그곳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수레를 타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그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서겠죠. 이사야의 글을 성경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성령께서 또 빌립에게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라 하니까 또 갑니다. 네, 또 갔을 때 빌립이 달려가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을 때 이제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그 순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서 그 수레로 달려갔을 때 말씀 읽는 것을 듣는 순간 너가 그것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네시가 대답하기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읽긴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그냥 문자만 읽고 있었던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수레에 같이 앉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었는가 하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이제 7절, 8절 구절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종,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는데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조용하게
아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굴욕을 당했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 누가 그것을 말하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시가 도대체 이 말씀이 이 글을 쓴 이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건지 그것을 질문했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물가가 보이니까 보이자마자 수레를 세우고 그곳으로 가서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받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두 사람 같이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이제 물 위에 올라올 때 그때 또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시는 그 뒤로 다시 빌립을 더 이상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빌립을 이끌어서 이 아소도라는 성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소도에 도착한 이 빌립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 빌립에게 있어서는 좀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도 받고 또 그 소물들은 그 사도 2명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또 세례를 줬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또 임했고 엄청난 대부흥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고 이 빌립은 그 대부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잘 부흥되고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빌립에게 떠나라는 것도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광야로. 광야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물도 없고 뭐 나무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죠. 그 광야로 떠나라라고 말씀을 들은 거죠. 빌립 입장에서는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 않았을까. 아마 저였으면은 몇 번을 다시 기도해보고 다시 기도해봤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설마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더 이 부흥이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그 주변에 있는 성까지 전파되도록 더 키워나갈 수 있는데 뭐 그런 생각. 또 간다 하더라도 뭐 어느 도시도 아니고 어느 마을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 그 길 한복판에 나를 왜 거기를 왜 보낼까? 이건 내가 잘못 들었다 라고 다시 기도하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또 순종해서 떠나죠. 그곳에 가보니 정말 아무도 없는 광야길이었는데 때마침 누가 지나고 있었습니까? 에디오피아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내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그 빌립이 도착했던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이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말씀에 빌립이 조금 더 지체했더라면, 하루만 더 기도해보자 라고 했더라면 아마 이 내시를 못 만나지 않았을까. 바로 순종했기에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아시고 계산하시고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마침 딱 만났죠. 만나서 마침 또 그 내시가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죠. 하나님의 종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된 말씀, 그것에 대해서 읽으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빌립을 만나게 됐고 빌립이 또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하느냐
이런 질문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데 그런 질문하지 않죠. 그 질문을 듣자마자 이 사람 알고 있구나 해서 수레에 태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빌립 입장에서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니 사마리아 성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광야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 넷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야 됐느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넷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넷이었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 기독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 정말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가 그런 나라인 것이죠. 아마도 이 빌립을 통해서 이 넷이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기독교가 그 나라 국교로 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영향을 주는 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비록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난 복음이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이것을 알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뭐 천국 가서 알게 되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겠죠. 빌립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냥 순간 생각하기에는 사마리아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그 나라의 종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그 작은 것, 그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작은 순종 하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를 써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큰 습관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또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그것이 어찌 보면은 좀 비합리적이고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것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셔서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한 알의 그 밀알이 심겨져서 썩어져서 싹이 터졌을 때 정말 수백 수천 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의 순종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순종하여 나갔고 그곳에서 단 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그 넷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것,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손해보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큰 역사로 그것이 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